김세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로 대개 인간이 겪는 최대의 악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목이 따갑고 콧물이 나며 머리가 아픈 등 감기에 대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감기에 걸렸으며 감기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노쇠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하여 위에서 말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이요. 우리가 그런 악과 고난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에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벌써 죽음에 걸려 있는 자들이요. 80평생 또는 90평생을 지내고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상태임을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대로 인생이 죽음에 걸려있다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다는 또는 죽음의 병균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어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옳지 않은 태도.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왜 죽음에 걸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집니까? 죄라면 우리는 보통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행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는 등 생각으로 짓는 죄, 죄에게 욕하여 상처 주고 거짓말하여 해를 끼치는 말로 짓는 죄,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등 행동으로 짓는 죄가 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 죄들이 생각에서 말로, 행동으로 발전할수록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앞서 말한 죽음의 증상들인 고난들을 낳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특권은 항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성도들은 그분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교를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이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신 분이므로 그의 지혜를 10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이에 반해 인간은 지혜에서도 사랑에서도 완전하지 못하므로 나의 지혜와 사랑을 10으로 나타내기로 합시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100의 지혜와 나에 대한 100의 사랑으로 나더러 동쪽으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라며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나는 10밖에 되지 않는 지혜와 10밖에 되지 않는 나에 대한 사랑을 기준으로 헤아려 볼 때 동쪽으로 가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며 차라리 서쪽으로 가는 길이 이로울 듯 싶습니다. 그때 내가 나의 지혜와 사랑보다 10배나 큰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의존한다면 나의 불완전한 지혜와 사랑이 제시하는 서쪽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동쪽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의존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그것은 또한 미신의 한 특징입니다. 자기 주장 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고 규정했고 이 의존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의 관계일 때 인간은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발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등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그 자원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기 속에 내재한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영원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자원의 공급마저 떨어져 그 짧은 인생 동안 1시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한된 지혜와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제한된 힘과 이웃에 대한 극히 제한된 사랑 등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앞서 죽음의 증상들이라고 규정한 모든 악과 고난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그의 무한한 자원들을 계속 공급받기를 거부하고 그에 대항하여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죄의 열매요 대가입니다. 인간은 짧은 시간에 제한된 존재이기에 늙고 병들고 죽는 고난을 겪게 되고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힘이 제한되었기에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보며 사랑이 제한되었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난들은 분명히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이 모두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 주장을 함으로써 그와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시작된 죽음의 병균이 역사하며 인간에게 일으키는 증상들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로 자기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풀이 땅에서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현상을 가리켜 그 풀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렸더라도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얼마 동안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존재는 고난으로 얼룩지고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풀 한 포기처럼 되어 무덤에 묻히고 맙니다. 자기 주장의 의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이 진리는 구약의 창세기 3장에 명료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즐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을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은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선한 의지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저버리고 악과 고난만을 가져다주는 사탄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신과 불순종의 동기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은 인간의 비하이며 속박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주가 되어 뜻대로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고 온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충동에 넘어가는 순간 인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그의 무한한 자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됩니다.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는 것, 자신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때 인간은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망상 가운데 진리와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의 통치에서 등을 돌리고 거짓과 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로 인한 타락이요 죽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늘 우주의 중심이라 선포하고 인간성을 만물의 척도로 삼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고취하는 사상이 바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유혹했던 뱀의 사상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을 높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사상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에 고양된 지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곧 인간 비하로 비하하는 사상이요 죽음으로의 사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꿰매 빠져 하나님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분으로부터 소외되어 사탄의 종으로 자기의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된 인간은 자신의 자원의 빈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서는 자신의 자원을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켜 그들의 자원으로 자신을 섬기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길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다만 죽음의 증상들은 약간 완화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기 자원에 갇히게 된 모든 인간들은 그 길이 삶의 길인 양 서로에게 자기를 주장하며 상대를 자기에게 굴종시키고 상대의 자원을 착취하려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치열한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정글, 곧 금수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과 그로 인한 고난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만인이 만인과 더불어 다툼으로 빚어지는 인간 사회의 갈등과 고난은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나타나고 크게는 세계대전으로까지 나타나 수천만이 살상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여 자신의 제한된 자원을 갖추는 데서 기인합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인 자기 주장을 하려는 의지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분과 갈등시키며 동시에 동료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들과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김세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